안녕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지난 몇 년간 느껴온 영적 압박감과 혼란은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핵심 전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생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제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포로를 설득하고 변화시켜 당신과 같은 편에서 싸우는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를 대적하던 파괴적인 생각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우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생각을 붙잡아 그를 위한 축복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순간 원수의 계획은 무력화되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던 생각은 오히려 당신을 세우는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독특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무기도 없이 찬양대를 군대 가장 앞세워 전투에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패배했던 기적적인 사건은 어떻습니까? 또 적군에게 포위된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여 돌려보내게 하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후 그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이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뢰, 그리고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드는 행위, 반석을 치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아주 작은 순종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스가랴 한 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4개의 뿔을 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분는 종종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뿔은 힘과 권세, 권력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4개의 뿔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생각 속에 가두고 흩어버리는 사탄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한 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낙심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셨을까요? 더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은 거대한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4명의 대장장이, 즉 4명의 장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인은 단순히 망치를 두드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숙련된 기술자, 예술가,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범한 방법으로 창조성을 가진 이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게 사랑의 마음과 함께 강철 같은 척추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이 혼란과 분열, 이 거대한 광기에 맞설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장인은 단지 나무를 깎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는 예술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장인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아이를 운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발휘하는 지혜로운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술적 표현입니다. 승리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재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의를 세우는 변호사,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 번뜩이는 통찰력을 얻는 회계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장인의 영성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 160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8%의 아이들이 창의적 천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년 후 이 아이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 그 수치는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단 10%만이 창의적 천재성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테스트를 28만 명의 성인에게 실시했을 때 그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단 2%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비창의적인 행동은 학습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 평가, 기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말처럼 튀는 것보다 전체에 맞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5살짜리 창의적 천재를 깊은 잠에 빠뜨려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그 5살짜리 창의적 천재는 여전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자유롭게 뛰쳐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유는 단지 죄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 자신의 고유한 모습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인생의 황혼역회에 선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평생 동안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내린 결정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기이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두려움과 절망,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대한 악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세상의 광기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4명의 장인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창의적인 표현이 어둠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까요? 당신이 정성을 다해 쓴 한 통의 손편지, 아이들을 키우며 쏟아붓는 당신만의 지혜로운 방식, 탁월함을 추구하며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스바 여왕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와서 솔로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고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입은 옷을 보고 감탄했으며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그 배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엄청난 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것에 쏟아부은 의도와 탁월함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정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과 성전을 잇는 계단을 만들었던 이름 없는 목수를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를 불러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을 때 그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총동원하여 왕의 비전을 뛰어넘는 예술 작품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스바 여왕이 자신이 만든 계단을 보고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범한 것에 깃든 신성한 지혜가 한 나라의 여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는 장인의 영성입니다. 주차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병 뚜껑 하나를 조용히 줍는 작은 행동,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떠날 때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하는 마음. 이러한 작은 의도와 탁월함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지혜는 창의성, 탁월함, 진실함이라는 3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어쩌면 그분은 세상의 한계와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에 얽매이지 않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창의적 표현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본연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이 세상의 완전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광기를 멈추게 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1000년 전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공은 러시아 민족을 통합할 새로운 종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절단을 세계 각지로 보내 위대한 종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절단은 각기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너무 엄격하고 금욕적이었고 다른 종교는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온 사절단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논리나 교리가 아닌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예술이나 아름다움은 사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진지하고 심각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원에 가서 잠시 낮잠을 자는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한 실험에서 의사들에게 진단이 어려운 간질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의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문제를 주기 전에 작은 사탕 봉지를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탕을 받은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더 유연하게 사고했고 잘못된 정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기분, 특히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이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의 맥락 속에서는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논리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의 자유,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는 갈망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익숙한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더 다르게, 더 크게 꿈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가랴 한 장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 중에 창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창조적인 삶의 태도는 당신을 직장에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항상 격려의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아주 작고 의도적인 부분들이 모여 삶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최초의 사람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브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주로 금과 은과 노스로 작품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조각하는 등 모든 종류의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충만함이 창조성의 영역에 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든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함과 창의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인 장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 당신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순전한 신뢰로 당신을 바라보았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성을 깨워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장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전 세계의 모든 가족들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꿈꾸는 영을 부어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